최근에 여러분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외톨이를 아십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청년들이 이 히키코모리가 54만 명이라.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신앙 전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회적 문제 앞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저희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접촉적, 사도행전적 돌파 전략으로 우리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다음 주와 청년들을 타겟팅해서 그곳에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생명을 거는 자들은 돈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비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오메가 7 비전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메가 교회가 시작될 때 7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캠퍼스 처치, 대학교 앞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왜냐하면 5만여 교회가 있지만 전통적인 교회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젊은이들,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담아내는 역할은 최근에 많이 못하고 있다.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를 계속 개척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 교회는 시간과 재정과 인력을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사용한다.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비전은 액츠 29 처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120문도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120문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결과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강조했던 본질적인 것, 말씀,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나갈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액츠 29 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세계 100m 달리기 경주 세계 기록 보유자가 누굴까요? 무슨 볼트? 우사인 볼트. 몇 초입니까? 아직 띄우면 안 돼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9.58초래요. 9.58초.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400m 릴레이 계주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팀은 자메이카 팀인데, 그 400m가 전체 몇 초에 끝났을까요? 36.84초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사인 볼트가 9.58초이고 400m
4명이 개조를 했던 이 팀은 36.84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400m를 100m로 나누면 1인당 9.21초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100m를 달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보다 400m 개조 4명이 100m씩 끊었는데 더 빠른 속도로 100m를 주파한다는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톤 교환 구간에서 가속도가 붙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혼자 달리는 것보다 팀으로 달렸을 때의 효율성과 에너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달리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달려도 한계가 있는데 4명이서 100m를 함께 400m를 달리면 그 속도가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팀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오늘 하는데 혼자 선교, 나는 혼자 선교할 거야. 어떻게 혼자 선교합니까? 팀이 있어야죠. 외로울 때 날아가서 신방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 여름과 겨울 사이에 아우리지 팀이 함께 가서 선교지를 또 전도하고 그럴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마음 놓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서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건강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것은 그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사역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쳐다보실래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힘들 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당신이 괴로울 때 내가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이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예? 가장 힘들 때 자장면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주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조차도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인본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의 저항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로 몰고 갑니다. 성령님 이야기하면 어떤 기도원 성령운동 쪽으로 몰고 가고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성령 없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임으로서의 기능은 감당하겠죠. 혼적인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임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 성경적 교회의 모습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무조건 치유, 기적,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물론 치유이고 기적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런 기적과 치유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기적만을 바라보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령과 교회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길 원하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처음도 성령님이고 마지막도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혁혁한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방언을 사랑합니다. 방언,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성령 받은 표징은 방언이 맞습니다. 방언. 나는 어떤 내용을 주님께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교통하면서 대화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혀들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때, 주일 대예배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주일 대예배 때 성령의 불이 당신의 머리, 당신의 온 심령을 태우기 바랍니다. 어떤 금요 집회나 어떤 기도원에서만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일 예배 때, 11시 예배 때, 9시 예배 때, 흔히 말하는 대예배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종교적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025년도 새로운 DNA가 시작됐죠? 새로운 DNA 리더가 세워졌어요. DNA 방에 보니까 110명인가요? 드는 분들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새롭게 세워진 DNA 리더들과 DNA 가족들이 함께 작은 오메가 교회 안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DNA 모임이 혼적인 모임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모임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교회가 오라 하시는도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아닙니다.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교회,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책 2권을 스터디하면서 교회가 시작했어요. 한 권은 김삼성 목사님께서 쓰신 셀 교회에서 G12 교회로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2가지 책을 스터디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책이 우리 교회론의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책들을 읽으니까 제자화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런 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책들을 읽으니까 이런 책을 스터디하면서 담임 목사의 10년 가운데 방향성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딱 꽂고 있으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여기에 보면 교회론 챕터가 있는데요. 인상적인 거 3가지 제가 막 가슴이 뛰었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점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 교회 옆에 성령님으로 괄호로 묶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가로 열고 성령님 이끄시는 교회, 가로 닫고. 교회는 당회가 이끄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권사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집사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에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실래요? 2번째 교회론,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교회 특징, 평신도 리더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스팟라이트를 받는데, 이 교회는 평신도들이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한 영역을 감당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동안 담임 목사 중심의 전통적인 구조였다면, 이제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나누어주고 리더십들을 전수하면서 기가 막힌 팀 사역으로 교회가 흘러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개척 초기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은 성령 받은 교인들입니다. 목사는 코칭 스텝이고, 성도들은 운동선수이어야 한다라고 책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뛰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화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이고, 주의 종들은 코칭 스텝이다. J.D. 그리어 더 서밋 처치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침내교회 총회장인데, 이분은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전략을 나누는 시간이다.
단순히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전략이 쏟아지는 시간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가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코치라도 선수가 없으면 경기를 할 수 없듯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도 평신도가 없으면 목회할 수 없다. 운동장을 뛰는 사람은 운동선수이듯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은 평신도여야 한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인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화로운 팀워크, 환상적인 팀 사역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론이 같아야 된다. 내 생각, 내가 꿈꾸는 교회들, 이게 다 흩어져 있으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론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비전과 목회 철학이 같아야 된다. 성령 체험이 같아야 된다. 이걸 저희는 DNA라는 표현을 해요. DNA. 오메가 교회 DNA가 있어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평신도들은 성령 체험이 있는데 목회자가 성령 체험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목회자가 신앙만 공부해서 성령 체험 없으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또 없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서로 은사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디아코니아. 그러면서 갑자기 이효곤 집사님 막 하이라이트 되기 시작했어. 어제 조기석 권사님 다음 스테 세미나 제가 피드백을 들어봤는데, 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한 2달 전부터 받아가지고 한번 제가 서베이했거든요. 근데 책이 좋았어요.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왜 그래? 본질 사수하고 모든 예배 참여하고 가는 방향성대로 가고 전문성이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토요일에 강의를 듣더라고요. 제가 행복했어요. 킹덤 컨퍼런스 할 때 그동안 유명한 목회자들 저희가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부터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을 한 꼭지씩 세워요. 포스터도 세워요. 이번 킹덤 컨퍼런스 끝나고 소년원 캠프 때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강사를 썼어요. 이번 주 목금토에 있는 PKMK 컨퍼런스도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강사를 써요. 지난 킹덤 때 김재원 집사님이 비뚤어진 중심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이 너무 좋았대. 난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한 꼭지씩 딱 잡고 있는, 다음 스텝 신앙교육, 디아코니와 소년원 사역에 들어가 보니까 소년원 이승현 집사님 소년원 사역 스텝으로 와 있더라고. 딱 보니까 제가 22년 소년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소년원 출신이고 사고 쳐서 들어갔다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봉사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스태프들,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출신들 아니고 거기 자원봉사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하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다 뒤집어져서 불 받고 은혜 받고. 권원주 목사님이 킹덤 컨퍼런스 때 메시지 기도 연도하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자기는 서울로 대학 가려고 했는데 자기 동기 중에 한 명이 한남대 가서 한남대 변화시키자 해서 그 말 듣고 갔는데 그 친구는 다른 데로 가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억울한 일로 맞아가지고 막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 있었는데 어떤 선배가 야, 너 소년원 사역 같이 가자, 봉사활동 가자 해서 그냥 할 것도 없고 해서 갔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힌 거예요.
지금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있잖아요. 응? 그 간증들을 하는데 회중들, 젊은이들의 마음들이 쫙 모아지더라고요. 그 승영 간사가 딱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년원 원장과 같은 급이야, 급이. 제가 22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공기가 딱 있더라고, 벌써. 직원들 라인에서. 어? 그런데 완전히 청년들 같이 엎드려서 뛰어.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런데 막 이게 아니라 똑같이 스태프들처럼 뛰어. 스태프들 집회하는 곳에 가봤어요. 가서 또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에 대해서 한 꼭지를 딱 맡겨버리잖아요. 다음 세대에 맡기고, 선교 맡기고, 디아코니아 맡기고, 최중일 간사는 뭡니까? 국제사역을 맡겨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메시지까지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 저보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인생의 경험 저보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 목회적인 방향성 안에 여러분들이 뛰실 때에 오메가 교회의 확장성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하나씩 자원해서 기쁨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세상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능동적인 사역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을 찍으면 그 다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비전이 이끄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계속 이끌려 교회는 가야 된다. 사람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그 교회는 바뀌고 얼마나 교인들이 피곤해지겠냐. 그러나 비전이 이끄는 교회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한 한결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책을 스터디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네트워크 안에 많이 만나고 교제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메가 교회는 온누리교회 초창기를 보는 것 같다고. 아멘 하세요.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온누리보다,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집회 갔을 때 김상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누리보다 더 온누리 같은 목사님이 왔다고. 저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되어서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교회론을 가지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 성령님과 끝까지 함께 가고 분명한 교회론 안에서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우리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아니요,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걸 놓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내용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꽤 된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얘기예요. 지금까지 아주 인상적인 얘기인데, 우리 교회 남선교회 1년 프로그램이 8월 달에, 그때는 그 보신탕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8월 달에 내과에 가서 개 잡는 거, 개 잡아서 보신탕 먹는 거가 전부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 먹으면 되지. 뭘 또 잡아요, 잡긴. 교회에서 공식적인 사역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그냥 흘러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초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지상 대명령의 완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편해.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으켜야 되죠. 제자들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복음 전도해야 되죠. 제자화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 단계 제자화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세속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옮겨 놓는 게 제자화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이 과정을 거쳐서 훈련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믿고 맡겨서 청년들을 보냈는데 청년들이 시험 들어서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질문,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주님께 여쭙을 때 주님께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교 포기할래? 답은 간단했어요. 아니요, 주님, 계속 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선교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선교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투스라고 해요. 말투스. 단순히 목격자를 의미할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진리를 증명하는 순교자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목격자였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증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바로 말투스예요. 이것을 증인이죠. 증인. 여러분 모두가 증인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5가지의 사명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레이투르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교회 5가지 기능, 반드시 해야 될 것, 예배. 두 번째 뭡니까? 캐리그마,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공동체예요. 세 번째는 디다케,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화하는 것이죠. 네 번째 디아코니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섬김과 봉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디아코니아 신청서에 다 신청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즐겁게 한 달에 한 번씩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통계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보니까 2008년 기준인데요, 전체 사회복지법인 372개 중에 개신교가 194개를 운영해요. 52.2%, 불교는 28%, 천주교는 15%인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372개 가운데 기독교가 19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2009년 기준인데요. 전국 414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기독교가 188개, 45%,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49개씩 12%. 노숙인 복지시설 보니까 전국 86개의 노숙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개신교가 54개로 62.8%, 불교가 8개, 천주교가 5개. 월등히 높은 수치예요. 지역 아동센터를 보니까 전국 3,013개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개신교가 1,601개, 53.1%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북지원사업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단체 대북지원 실적 중에 개신교 단체가 40.3%를 차지했어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중에 종교 있는 기증자의 80%가 개신교예요. 여러분, 이 통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사회복지 분야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미디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죠. 어떤 이상한 교회 잘못된 목사들 들추어내서 그것을 마치 모든 목사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하죠. 목사의 이미지가 뭡니까? 돈 밝히는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그런 거지 다 그렇지 않아요. 제 옆에 제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명 걸고 캠퍼스에서 이제 막 젊은 목사들인데 생명 걸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 뚫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달려가는 젊은 30, 40대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사역,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팔을 걷어붙이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선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동안 소년원 비전캠프를 제가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마지막 집회할 때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면서 나와. 한두 명 남아있고 나머지가 다 예수 믿겠다고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조금만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생명으로 가는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원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의 삶으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여러분, 소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훈련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 깎이고 무릎을 한 번도 꿇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남을 원생 한두 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새벽 3시까지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너무 잘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디아코니아. 사회를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빛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어요. 교회 안에서 뜨겁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이게 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해피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길 원하시죠. 5번째 교회의 기능은 뭡니까?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코이노니아는 정말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2025년 DNA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 DNA 리더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DNA를 이끌어주세요. 혼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정리하세요. 경직된 율법주의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따뜻하고 비전적이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DNA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수평적으로 코이노니아 되고, 성령님과 코이노니아 될 때 이 안에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120문도가 기도해 성령이 임했어요. 그곳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재정을 깨뜨려서 사도의 발 앞에 갖고 왔습니다. 유무상통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떡을 떼서 각 사람 집에 가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선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교하지 않으니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 자, 뿔뿔이 흩어진 교인들이, 성도들이 뭐 했는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말투스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막 개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촛대가 사도행전 13장에 넘어오니까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안디옥 지역 시리아,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에 촛대가 옮겨져서 그 교회에서 예배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죠. 그것이 선교의 거점이 되어져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당신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저는 예루살렘 교회, 본질 사수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오메가 교회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나는 100% 확신합니다. 이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나는 100% 믿습니다.
이런 교회 주님이 지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월달에 성사님을 파송하고 2월달에 성사님을 파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전 건축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은목회 목사님들 100분 모시는 거예요. 8월달에 오메가 선교 포럼을 확장시켜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무슬림 선교권의 성사님 초청해서 오메가 선교 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과 오후에는 포럼을 진행하고 저녁 때는 선교 집회를 하고 오메가 선교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 지금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흥을 꿈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노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안정감을 흔들면 되는 거예요. 안정감 안에 갇혀있지 않고 안정감 이 박스를 부셔버리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행동한 것만, 순종한 것만 내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내 거 아닙니다. 행동한 것만 내 거고요, 순종한 것만 내 거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강력한 은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이 교회 컨설팅 회사의 CEO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처치 앤서스라는 책을 썼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부제로 책을 썼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왜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 라고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죽은 교회의 10가지 특징. 첫 번째, 점진적 쇠퇴가 있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상코 어떠한 변화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했다. 그들만의 교회였다.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탐욕을 얘기합니다. 재정이 내부 지향적으로만 집행되었다. 예산이 교회 헌금 들어온 거를 교회 안에서 쓰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걸 안 보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상 대명령을 망각했다.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전도하지 않게 돼요. 여섯 번째,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한되어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여러분의 기호를 채운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기호를 채워드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일용할 양식하고 오감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만족감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거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취향이 이끄는 교회로 언제나 나 중심으로 그런 성도들을 가득 찼다. 일곱 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떠나갑니다. 사명감이 너무 중요해요.
8번째, 기도 생활의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함께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임이 가면 맨날 막 그냥 드라이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점점점 죽어. 왜? 영이 죽어가니까. 사라진 비전. 9번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비전과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음부터 청년들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열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오메가의 승선에, 오메가의 함대에 여러분들이 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람선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이 선교라고 100% 믿습니다. 10번째,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왕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이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도안동에 갔을 때 이 허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희생으로 교회가 젖었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조금 상처내고 좀 기스내고 그러면 어떻게나 나가, 이러면 진짜 안 되죠. 다시 지으면 돼요. 의자 부서지면 다시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청년들 다음 세대 집회하고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갑니다. 그거 위해 세워진 거예요. 마음껏 그동안 섬기지 못한 거 마음껏 섬길 겁니다. 저한테 시비 걸 분 손 들어보세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29장 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하면 공격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시작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마무리이십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냥 인간적 집단의 모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9장 쓰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DNA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모실 길.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2025년 DNA 모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DNA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DNA 리더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DNA 리더들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DNA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DNA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교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분되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 그냥 밥 먹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가 속한 DNA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속한 DNA 리더를 축복하십시오. DNA 리더들은 DNA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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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올라야가라바카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카야바라바라바라 온마라가라바라바카야바라바라바라바카야바라바라.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늘 DNA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리더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DNA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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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성령 공동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서 소명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공동체로 분명한 목적이 있사오니 우리 DNA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뿌린 인생 어영부영 살다 늙어가고 어영부영 살다가 땅에 묻히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 붙잡고 달려가면서 가슴 뛰는 선교적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DNA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조 주정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끝까지 예물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재정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을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욕심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풍성하고 기름지고 넉넉하게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